샬롬!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학교에 간 지 약 3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특이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간에 국민의 안전과 또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법도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탈리아에서는 교회 계단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이러한 아름답고 거대한 성당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저분해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있다고 해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비둘기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이 생긴 거죠. 또 이런 법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법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전거로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해요. 이 법도 미국에 있는 법인데 미국의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에 있는 법입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는 아주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엉뚱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는 법들도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나라는 범죄가 들끓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5가지의 법을 이야기해 줄 텐데요. 이 5가지를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첫째,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둘째,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다. 셋째, 나는 친구나 동생을 괴롭힌 적이 있다. 넷째,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탐낸 적이 있다. 5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훔쳐본 적이 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개가 해당되나요? 아마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방금 이야기해준 이 5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이 5가지보다 훨씬 많은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고작 5가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이 율법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라도 어길 때마다 다 사형을 당했을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만드셨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줄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에는요, 염소를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광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혼자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게 되겠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이 아사셀 염소가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하지만 아사셀 염소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대속죄일이 될 때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런 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말 그대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사셀 염소는 그 전까지 지었던 죄만 대신해서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사건인지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를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셀 염소 이야기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